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슬기로운 생활 이제 인사 적당히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가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시작. 자,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아멘. 자, 구약의 첫 5번은 뭐죠? 오세오경 뭐뭐 있죠?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다음에 12권의 구약의 역사서가 나옵니다. 저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시작.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이 구약의 역사. 그 다음에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예배를 담은 시가서가 나오죠. 몇 권? 5권. 5권 시작.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17권이 나오는데 앞에 5권을 대선지서. 대선지서 분량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앞에 5개의 대선지서. 시작.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5권이 대선지서. 그 다음에 12권이 소선지서. 그 다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구약 39권을 다 띄웠습니다. 이 순서를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건 항상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교양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순서를 다 하면 제가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오늘은 또 인간론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다음 궁금한 것이 어디로 갔냐면 인간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누구지? 우리가 누구이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인간, 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니까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솜씨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좀 특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조하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을 다 완성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정말 가장 하나님 창조의 피날레로 하이라이트로 만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활용점정? 예. 중국 고사라고 하는데 중국의 또 유명한 화가가 절에 2마리의 용을 그렸대요. 너무나 멋있게 잘 그렸는데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안 그린 게 뭐냐면 눈만 안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용 그림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다 궁금하잖아요. 왜 용을 그렇게 잘 그렸는데 눈을 안 그렸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유명한 화가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 눈을 그려놓는 순간 용이 살아나서 승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이 화가가 진짜로 마지막 구슬에서 한 마리 용에게 눈을 탁 찍는 순간 그 용이 살아나서 하늘을 뚫고 승천했다. 그래서 그게 활용점정이에요. 용의 마지막 눈에다가 딱 찍는 순간 그 용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하나님 창조 세계의 마지막 활용점정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독특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인간론입니까? 인간학입니까? 인간론을 배웁니까? 인류학을 배웁니까? 인간론이죠. 인간론과 인간학의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심리부터 시작해서 의학도 마찬가지고 법률, 예술, 인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실은 인간학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론은 인간학 중에서 독특한 분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인간을 다루는 것이 인간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인간론을 배우는 것이 인간학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인간을 처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화두는 뭐냐면 과연 인간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인간의 본질적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신학교 책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지만 크게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3분설과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2분설이 있습니다. 3분설은 인간은 육체, 혼, 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인간을 보는 관점과 하나는 아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2분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3분설과 2분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3분설. 자, 한번 투표해 볼까요? 나는 3분설이 마음에 와닿는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난 2분설이 마음에 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든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까? 자, 제가 강의가 짧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3분설을 취하던 2분설을 취하던 우리가 2단을 따지진 않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반반 나왔거든요, 거의.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은 2분설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단에서는 2분설을 더 제시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어떤 각도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길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3분설은 헬라 철학,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 철학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기는 3분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세상 학문들은 우리 여러분 학교에서는 다 이 3분설의 기초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학년들한테 교리를 가르치면서 저 나름대로 공부해서 가르치면서 이거 3분설을 가르쳤어요. 왜냐면 3분설을 이해하기가 좀 좋거든요. 육체만 있으면 무생물이나 식물이고 거기에 혼이 있으면 동물이고 거기에 영이 들어가야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영이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혼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 영이 지배를 하게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럴듯하죠. 제가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다 은혜받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좀 더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책을 보니 이게 그렇지 않구나. 3분설은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철학적인 개념. 그래서 보면 육에 혼이 더해진 것을 동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헬라 철학에서는 육에 혼이 더하고 영이 더한 것을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은 몸은 인간 본성의 물질적 부분이다. 그리고 혼은 동물적인 생명의 원리, 즉 우리 본능을 얘기하자.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배설하고 싶으면 배설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혼에 관계된 것이고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합리적이고 불변하는 요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큰 지장까지는 없지만 정확히 맞지 않아요. 근데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주장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 이 한 구절이 3분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유일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3분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좀 비슷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해석하기는 혼도 있고 영도 있고 관절과 골수는 육체니까
삼분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분설적 입장에서 보면 혼과 영이 하나고 관절과 볼수가 하나니까 이분설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좀 그 디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요 한 말씀만이 삼분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구절에서 이렇게 썼으니까 인간이 삼분설 되어 있느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 이것이 진리라면 다른 성경도 또 다른 책에도 이렇게 삼분설을 주장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은 삼분설로 되어 있구나라고 예적할 수 있는데 에서그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분설을 더 강력히 말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을 표현할 때 어디는 육과 영, 어디는 육과 혼, 어디는 육과 영혼 이 세 개를 섞어가면서 쓰고 있다. 근데 거기 규칙을 발견할 수는 없고 이것이 섞여 있다는 것은 영과 육이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설이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 너희라고 하는 로마서 수신자들, 즉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몸과 영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겠죠? 고린도전서 5장 3절과 5절 보면 나는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몸과 영으로 표현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의 아주 문제꾸러기 성도들, 문제꾸러기 사람들을 표현할 때도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 그래서 사람을 표현할 때 육체와 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도 뭐 육과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고린도전서 7장도 이게 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몸과 영. 그래서 인간의 구조를 몸과 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3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 뭐가 떠난다고요?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이게 누가 죽은 거죠? 네, 밑에 나오죠? 역시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압니다. 라헬이 누구예요? 라헬이 누구죠? 베냐민 엄마. 그렇죠. 맞죠. 라헬의 남편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 그렇죠. 라헬이 죽을 때 혼이 떠났어요. 그리고 육체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삼분설로 보면 라헬이 반려견이었냐?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혼이 떠났더니 사람을 표현할 때도 혼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었죠. 근데 죽을 때 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람을 표현할 때 육체와 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건 그 엘리야가 가구의 아들을 살리는 건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뭘로? 혼으로.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뭐가?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혼과 몸이 만나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혼과 몸. 이분설이 더 타당하죠. 그렇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삽비라와 나온 아나니아가 죽을 때도 혼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서 혼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디에는 육체와 영, 어디에는 육체와 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부분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큰 소리로 예수님도 큰 소리로 했는데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그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중에 기독론에서 배우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시편에 고스란히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똑같은 예언을 시편 31편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면서 여기서 뭐로 되어 있어요? 영을 맡긴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잘못 인용한 건가요? 아니죠. 영과 영혼은 같이 보는 거예요. 같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가 떠났다고요? 영혼이 떠났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 들어가는 말로는 저는 스데반을 참 존경하는데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관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과 그리고 했던 말을 고스란히 반복해서 순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참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떠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금방도 봤지만 세계가 다 섞여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는 감이 오시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밑에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단수죠. 이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겠죠? 이 자들은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왕들, 직장 상사도 될 수 있고 나의 윗사람들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 즉 몸은 나를 죽여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그리고 영혼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사람을 표현할 때 몸과 영혼을 표현한 걸 볼 수 있죠. 자, 읽어볼까요?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즉 성경에서는 영혼을 영 또는 혼 또는 영혼으로 혼재하여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구조는 뭐다? 이분설이 더 타당하다. 그렇다고 3분설 했던 사람은 2단으로까지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조금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2분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찬송가 585장 1절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루터가 작곡한 건데 우리가 신방 갈 때 급하면 우리 찬송가 1절만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송은 1절만 하면 안 돼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끝나면 지금 누구를 찬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85장은 절대 1점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이 뒤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겹쳐야 되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는 신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다각적으로 확인한 후에 그걸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주의 깊고 말씀에 집중된,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혼과 영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또 히브리어도 다 다르고 헬라어도 다 다릅니다. 물론 다 다르게 표현하지만 우리 정력의 신학에서 보고 있는 조직신학 책 중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것이 벌거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혼과 영이라는 말을 종종 상호교체적으로 사용한다. 두 단어가 모두 인간의 고등한 또는 영적인 요소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저런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수준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이 말이 이제 인간의 창조의 가장 기원이 되는 말씀인데, 이때 하나님은 몸을 구성하실 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도록 형성하셨고, 여기에 등장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전인을 묘사한다. 그러면서 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시하면서도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기본 사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몸과 그리고 혼 또는 영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이런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의 구조를 이제 봤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인간의 구조가 이제 우리가 이분서를 취해서 설명합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본질은 육체는 물질적이죠. 영혼은 영적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필요는 당연히 육체는 뭐가 필요하죠? 물질적인 것을 필요로 하죠? 영혼은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바뀔 수가 경험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절대로 영혼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중요한데, 이 육체의 존재는 가시적 존재라고 그래요. 가시적. 눈에 보인다, 만져진다, 느껴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뭐예요? 불가시적 존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친숙해요? 가시적인 게 더 친숙하죠. 불가시적인 것은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이라는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필터가 약하거나 그런 필터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체는 가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랑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득과 독이 있어요. 뭐냐면 가시적 존재는 다루기가 편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바로 밥을 먹고, 여러분이 더우면 옷을 벗고, 추우면 옷을 입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이것은 어떻게 돼요? 내 육체를 통해서 늘 느껴왔던 자극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거에 순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응하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 거죠.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신호가 왔는데 다음 휴게소까지 1시간 걸리면 그 1시간 동안 여러분은 대가를 치르잖아요. 큰일 났다 이러면서. 더 황당한 건 그래도 내었는데도 화장실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면 육체의 자극이 딱 오면 그 반응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 써도 상관없는데,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기 때문에. 자, 반면에 영혼에 대한 욕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욕구가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아주 보편적인 성향이에요. 왜냐면 그건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에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영혼은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영혼은 나에 대해서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호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혼에게 그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늘 갈급하고 결핍된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불가시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등한히 다루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는 배웠으니 나는 육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뭐도 있다? 영혼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영혼에 대한 욕구가 딱 오면 육체가 욕구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신속하고 정확하게 영혼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이 두 가지 인간의 구조를 이해한 성도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득이 되는 요소가 있고 독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득이 되는 요소는 친환경적이고 웰빙이고 순수하고 자연적인 것은 우리 몸에 득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합니다. 독이 되는 건 뭐예요? 가공적이고 첨가하고 가짜고 불순한. 그래서 이런 음식이나 환경들이 우리한테 우리 건강에 위해가 된다면 우리 몸은 금방 또는 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영혼도 득이 되고 있고 독이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득이 되는 것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순수한 영적인 것들만 득이 되고요. 그와 비슷하고 유사한 것들, 미신, 잡신, 이단, 사이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엉터리 정보들이 여러분의 영혼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진짜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가리십니까? 그렇죠?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챙겨서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시고 왜냐면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진리이듯이 영혼도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관계는 뭐냐면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아서 영혼을 위하는 범위에서 육체를 아끼자. 이 두 가지 구조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냐면 육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포장지에 영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물품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아서 우리가 영혼을 아끼는 것만큼 한도 내에서 육체를 아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도 육체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영혼을 위하는 만큼 여러분 육체를 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도를 지나쳐서 어떻게 되죠? 영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장 최고의 끝까지 가고 싶은 것이 인간 욕망이에요. 모든 쾌락도 그렇고 여러분 재물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위하는 범위가 벗어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둘 다 필요한데 좀 더 가중을 둔다면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그래서 치우침 없이 50대 50의 밸런스를 맞추는 센스가 필요한데요. 이 그림은 제가 개발한 그림입니다. 아직 키나클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다 박수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딱 태어나면 B에 위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나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욕구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땐 육체의 욕구는 상당히 민감하죠. 그렇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중간에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육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쫓고 살다가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은혜를 잊고 나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영혼도 있구나.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한 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빨리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이 A라는 위치에 오셔야 돼요. 왜냐면 영혼의 욕구도 만족시키고 육체의 욕구도 만족시키는 이 A라는 점. 이 점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점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늘 맞추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이 해피하게 느끼고 샬롬을 느끼는 그 관계를 조금 더 벗어나서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명자로서 요구를 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점점 이쪽으로 갑니다. C 상태로.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요구는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욕구를 극대화시켜서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영적인 일들을 도모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육체적인 것들은 좀 등한히 하거나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역할 때는 이 지점에서 사역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때는 속히 다시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고무줄과 같아서 늘 팽팽하게만 있으면 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리 오셔서 회복하시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줄이고 이렇게 하죠. 육체의 욕구를 줄이고 영혼의 욕구에 민감하게 하는 대표적인 하나님 쓰는 방법이 뭐다? 육체의 욕구를 줄이고 영혼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기에 하나님 쓰시는 대표적인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음식은 왜 먹냐면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육체를 먹는 거를 내가 금함으로써 내 육체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거예요. 대신에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예민하게 듣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하기도 하세요. 재훈아, 너 이번에 중요한 일 하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 딱 말씀하시면 저는 아침에 그 새벽 기도에 그걸 받으면 바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래 내가 너무 좋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는 금식,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고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 이 부분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욕구를 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찾으라고. 그러니까 금식과 고난은 우리가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으로 C 상태로 가게 하셔서 우리를 쓰고 싶으실 때 요구를 하세요. 그런 게 요구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금식하시면 된다. 고난이 오면 감사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결과로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듣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 인간의 구조에 대한 이 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소한 여러분은 B라는 위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여기를 빨리 오셔야 돼요. 육체의 요구와 영혼의 요구가 동시에 만족하는 이 아주 샬롬의 이 상태를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정리한 표이죠. 아까 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어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과 영혼이 좋아하는 것 두 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채우시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신 이 귀한 오로나미 씨, 이거는 뭘 위한 것일까요? 이 육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전지현 성도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는 끝났고 이제 인간론의 이제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인간론의 서론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요. 자, 인간론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 인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 학에서는 죄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대학 공부를 할 때 심리학을 배우거나 뭐를 할 때 죄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이 연약해서, 인간이 부족해서, 인간이 착각해서 이런 걸 쓰지.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죄라는 말을 쓰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 학에서는 죄를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어떻게 보시며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해서 다룬 학문이 인간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반드시 죄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죄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보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창조된 인간, 즉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시적인 인간, 원시란 말이 나쁜 뜻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 합당한 인간을 처음 창조된 인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므로 죄를 선택함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락한 인간, 죄의 상태에 빠진 인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또 타락한 인간, 죄인을 보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처음 창조된 인간이 타락되었는데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중에 소수는 정확히 얘기하면 극소수는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인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인간관계의 어떤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했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세 개 나눴죠?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창조된 인간, 원시 상태, 타락한 인간, 죄의 상태, 구원받은 인간,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죠. 선악과 옆에는 뭐도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뭘 선택했죠? 뭘 선택했어요? 말하기 싫어요? 네, 우리 조상 아담이 대표성 원리에 의해서 애석하게도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악과가 우리 주어졌을 때 우리를 골탕 먹으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뭐예요? 가장 최고의 그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준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지만 너 이거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관계를 깨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최후의 사랑이자 그 사랑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를 깨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어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그 욕심을 사람들은 늘 부리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자,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처음 만드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자존감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보는 예의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배려이기도 해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자신에 대한 배려가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를 배워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위 언약 속에 묶여야만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 상태, 죄 속에서의 인간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언약 안에 그 구원받은 인간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했던 언약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인간을 보는 관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인간의 가장 중심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언약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부분과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완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이 안에 다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전 성경 사전에 보면 닮은 꼴 또는 모양, 쉐이프, 이미지라고 하는데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형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닮은 꼴을 말한다. 즉 사람은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한데요.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존재. 즉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00%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피조물은 코끼리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달팽이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완전한 존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복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왜 우리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지난주하고 안 까먹고. 자, 우리의 모양, 형상과 모양 같은 말입니다. 맨 끝에 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특히 이제 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으십니다. 여기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님 속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구분을 주셨는데 어떤 구분?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라는 구분을 주셨을 뿐이지 각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왜 아버지만 부르냐? 어머니가 부르자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하나님 아버지에서 그 아버지는 우리가 뜻하는 그 남성의 아버지가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채택한 것이 아버지란 것이 하나님이 털 달리고 수염 있고 목소리 걸걸한 아버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될까요? 미워 죽겠는데 왜 살인하면 안 되죠? 체포되니까? 법이 무서워서? 그거는 이제 2차적인 문제고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흔히 풀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 살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거예요. 이유는 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이제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를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인간의 힘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살인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돼요. 아멘? 살인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미워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면 하나님은 동시에 어떻게 받냐면 너 왜 나 미워해? 이렇게 생각해요. 신기하죠? 그걸 알면 함부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안했어요. 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좀 봐줘. 너 인간이 약하니까. 근데 해진 다음부터 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은 살인하지 마.
이퀄 미워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유는 거기 안에 나 있다, 나 있어. 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안에 나 있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하지 마. 넌 나 없인 여기지 마. 이런 얘기예요. 왜 웃으십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네. 여기 보실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또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혀와 언어 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언어 생활을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왜냐하면 아예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길들일 수 없대요. 여러분 좀만 방치하면 여러분 입에서는 악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성자처럼 보이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레이슨 때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새벽에 이제 가죠. 왜냐면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제가 레이선 1년차 때 어떤 찬양이 유행했냐면 다윗과 요나단 찬송이 해가지고 그 테이프 1집을 차에다 꽂고 딱 갑니다. 가면은 이제 가면서 은혜가 되면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오면서 고단한 생각인데 눈물이 딱 나오다가 그 시야에 난 분명히 파란불인데 옆으로 확 지나가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 XX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은 뜨거운데 입에서는 나오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그 입이고 형제를 뭐요? 저주하는 것도 그 입인데 형제를 저주하는데 그 입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는데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너 그렇게 욕하면 그 사람이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듣는다 얘기예요. 나 듣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네? 주인이 종이한테 명령했어요. 너 그 말 하지 마. 나 듣기 싫어.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계속 그 말 하잖아요. 그럼 고대시대 같으면 당장 죽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더 보겠지만 우리가 타락한 후에 죄인으로 되고 죄로 인해서 뒷범벅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입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즉 우리말로 하면 예수를 믿어서 새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다가 새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 되었다?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끝끝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멋있죠? 뭐죠? 아주 멋있다고 합시다. 네,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인가 봐요. 그럼 제가 아담을 하기 위해서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원래 인간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이 저녁 때 찾아오셔서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외로우냐? 그래서 아내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죠. 야,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너한테 하나 위임할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야, 너 눈에 보이는 대로 저것들을 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줄래? 이거는 하나님만 하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본 뜻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본질을 부여하다, 생명을 부여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것을 아담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목이 긴 동물이 지나갈 때 아담은 뭐라고 했을까요? 기린이라서 기린이 된 거예요. 이거 안 믿네. 코가 긴 동물이 지나갈 때, 코 길에서 코끼리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때 아담은 너무 신났을 것 같지 않아요? 난 진짜, 아담 미워요, 할아버지. 왜 지르셔가지고. 이렇게 원래 형성이 된 인간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돼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빨갛게, 죄가 뒤집어지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서 아담이 아담 탓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태는 뭐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 이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의 상황이에요.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훼손되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랄 준비하세요. 놀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것들 둘러싸고 있던 이 두툼한 죄가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팍 떨어져 나가면서 내 안에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원래 기능이 팍 하고 숨을 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된 아담, 아담 투다시가 되는 겁니다. 아담에서 아담 다시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된 사람을 회복된 아담이라고 하고, 이 회복된 아담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을 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원래 인간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아담을 우리가 쓰는 전문용어로 신자 또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나만 회복된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워해서도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악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별거부 신학에 보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두 개를 섞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이 교리반에 들어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라도 듣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지난주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삼위일체를 제가 전에 이렇게 조금 학문적으로 했잖아요. 나름대로 유익하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크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볼까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모든 본질을 능가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의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아담이 부여받는 완전성을 지칭하는 바, 명료한 이성에 복종하는 지성, 적절히 통제된 감성, 창조주가 부여한 탁월하고 찬탄할 만한 재능 등을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성, 지성, 감성, 재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정신과 마음, 혼과 그 능력이지만, 이 말이 중요한데, 육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다소라도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육체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고 있다? 담고 있다.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에도, 여러분의 심장에도, 여러분의 배에도, 여러분의 손과 발에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 있다? 담겨져 있다라고 칼빈은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이것이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되 잘못된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혼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을 상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서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에 보면 이 말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산 깊산 가라. 여러분 신명기랑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래에 있고 큰 구름 가운데 장로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때에도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패여 자기를 위해서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 여자의 형상,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뭐 하지 말라? 그걸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돼서 그것을 경배하거나 섬기면 안 된다. 여기에 우리가 잘못된 종교, 우리 서론에 얘기했지만 종교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신을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 아시겠죠? 예. 자, 근데 이게 놀랍기도 하지만 출애굽기 이런 사건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더딤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가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시내산 있는 근처는 40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면 4시간 견디기 힘들대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뭐 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뭐하라? 이게 원래 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신관. 만들어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이 사람은 어찌 되든지 알지 못하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자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이 행위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 있으면 여러분도 다 뺏어 드렸을 건데 왜 우리가 여기서 어려우냐면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새로운 신 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해가 돼요. 새로운 신 송아지다. 새로운 주인이 오셨다. 새로 섬겨라.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대단한 건 너희 신이로다 하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뭐예요? 여호와의 절이다. 송아지를 섬겨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해요. 말로는 하나도 안 틀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잘못된 회복,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다르지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예배당에 이렇게 십자가 하는 것도 권고사항은 아니에요. 물론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형상을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 비교를 해보면 카톨릭은 좀 많이 심합니다. 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숭배를 하기 때문에 참 종교, 우리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서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부터 출발해서 마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어떻게 회복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이분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야 라고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완전하며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완전한 자, 이 말씀들이 이제 그걸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보다 완전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제자와의 말인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고 교제했던 사람들은 큰 특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 또 착각하면 예수님 얼굴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빌립이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주여 예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가 차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휴 이 녀석아 또 나랑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뭘 본 사람이다? 성부 하나님 본 거랑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결정됐어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유명한 어떤 전도자,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하는 것도 물론 유익하지만 그것은 목표나 꼴이 아니고 정답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 고르셨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묻어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눈여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과정은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 구원을 준다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 미리 하신 이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시키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과 같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인정한다, 안다,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첫 번째가 보면 비로소 영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아무리 영적인 일을 도모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형태나 결과는 비슷해서 영적인 것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누가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나왔던 말씀이네요. 그렇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한다고 예배 시간에 실신을 한다고 예배 시간에 신장에서 체험한다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의 형상을 닮은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비로소 내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영적인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0,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의 회복된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의 첫 번째는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에서도 어떤 것이냐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참여를 해서 그 일에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따지면 여러분의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지 그 일을 원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다니면서 사인 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시험 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시고 원칙만 제시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다스릴지 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론 가면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룹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다스릴 경우에 나타날 여러 파장들이 너무나 많고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데에 여러분 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 지식을 갖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가르쳐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전에 얘기했지만 배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워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영적인 거라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서울대 가는 것만큼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영적인 것을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보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유익한 책들도 읽고 또 간증도 듣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꾸준히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깬 사람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배우되 끝내는 진리에 도달하지 않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죠.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한 장 하나 더 있군요. 죄송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뭐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래서 감독은 뭐냐면 교회의 우두머리라기보다는 교회의 이제 요즘 말로 중직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잘 훈련되어 단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맡기신 그런 사명자를 얘기하는데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뭐게요? 가르치기를 잘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뭐가 된다? 의가 된다. 의를 전에 얘기했지만 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랬죠? 상 줄 자에 상 주고 벌 줄 자에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공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인간의 특징은 거룩하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44절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거룩이 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또 까먹었죠? 거룩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거룩하니까 우리도 뭐하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26절 같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에게 뭐하라?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자, 구별이에요? 구분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구별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의 이런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금방 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이며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반드시 새겨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영혼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됩니다. 예,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고 우리와 상관하는 모든 영혼들과 교회를 여기에 기준해서 섬겨야 되는 거죠. 지혜롭게 그리고 규칙에 맞게. 자, 마지막 키포인트 4개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자, 1번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된 이분설 하나님 솜씨의 면류관이며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멘. 네, 스스로 스담. 아유, 참 대단하네. 스담. 네. 2번 시작. 내가 육체와 영으로 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육체와 영혼이 같이 만족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아멘. 이해되시죠? 자, 3번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